구원의 절기 46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항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짐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짐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구원의 절기에 따른 삶을 1년째 쭉 진행하면서 오늘은 46번째입니다. 52주니까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성령의 절기, 성령의 강림과 관련된 성령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절기에 따른 삶을 하나님 나라,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내 개인의 구원의 성숙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냥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속사람의 성숙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 성령의 절기는 특히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결론에도 얘기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교파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나는 오순절 성령파야, 나는 복음주의파야, 나는 자유주의파야,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정말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령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텐데 성령파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절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던 본문이지만 이제는 성령의 역사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17절부터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 기적, 여러 가지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함으로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아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시지만 그 권세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의 영이, 병을 고치는 능력의 영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게 됐다라는 서두에 아예 제목처럼 딱 놓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이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죠. 물론 뭐 예수님이 더 뭐 능력이 덜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더 많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아마도 중풍병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시대로 이해해도 굉장히 심한 병이죠. 중풍이 뭐죠? 뇌출혈. 뇌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한문이 되게 재밌어요. 가운데 중자에 바람풍. 뇌에 바람이 들어가는 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거기 혈관이 공기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서 여기가 하니까 뇌에 에너지와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마비가 일어나죠.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반쪽이 반신불수라 그러죠. 한쪽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일어나는 것이 뇌출혈로 인한 중풍병이죠. 이건 현대 의학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재밌는 것 중에 외국인이 한국 와서 놀라는 뭐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화장실마다 핸드폰과 이 비상벨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둑을 잡으려고 비상벨이 이렇게 많구나 착각한 거죠. 도둑이 맞을 때, 도둑이 올 때 119 눌러서 날 살려주세요라고 벨이 있는 게 아니죠. 왜 있죠?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이런 수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순간 골든 타임이라는 그 순간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벨을 누르면 응급 상황으로 와서 주로 그게 이제 뇌출혈과 관련된 거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인데 그게 결국은 중풍병으로 한쪽을 못 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평생을 한쪽을 반쪽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사람 보면 아예 누워 있었어요. 반쪽을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해서 그냥 누워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들것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굉장히 심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중풍병은 지금도 현대 의학으로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다시 그 혈관이 터진 부분은 이렇게 다시 메우거나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마비로 인해서 다른 쪽, 이 뇌의 통제에서 다스려야 될 그러니까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하고 한쪽도 어눌해지면서 일어나는 많은 증상들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일어나도 엄청난 병고침의 역사라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어땠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거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정말 기적을 보는 그 엄청난 것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신기한 정도가 돼서 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중풍병자가 올 때는 4명의 친구에서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의 심한 중증이었는데 갈 때는 자기가 침상을 들고 자기가 걸어버렸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뭐 영화에 나올 듯한 일들인데 보고 사람들이 다 심히 두려워해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와, 우리가 오늘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을 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동일한 반응과 동일한 역사가 충분히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에게 임함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이 베드로를 좀 더 집중해 보기 원하는데, 베드로도 우리는 너무 후반의 베드로를 알고 있지만 전반의 베드로도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고, 그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을 볼 때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아파서,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장모의 질병을 고치게 하죠.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왔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16절 17절 시작.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걸 베드로는 계속 보고 있었겠죠. 알고. 그랬더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자, 어찌 보면 여러분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나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 이러면서 우리 집 들어오지 마 이러시겠어요? 아니겠죠. 와,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보고 또 계속 지켜봤겠죠. 자기 집이니까 예수님 옆에서 도대체 손을 어디다 얹나, 이게 제식 농담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하나, 어떻게 하나, 이걸 옆에서. 게다가 또 귀신 들린 자, 귀신은 어떻게 쫓아놓나,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나, 안차를 하나, 사탄아 올라가라 이렇게 하시나, 옆에서 바로 보면서. 저도 이제 죽게 하는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막 하는데도 이 옆구리 쪽을 막 이렇게 손가락을 찔러대서, 그럼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맨날 빌어갖고 이쪽에 많이 귀신이 있대요. 막 찔러면서 별의별 일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상황을 다 보면서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걸 다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신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그의 말씀도 있지만 기적, 표적, 병을 고치는 일들이 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베드로 장모도 당연히 열병에서 났어요. 열이 오른다, 이게 진짜 우리 몸도 첫 번째 증상이 열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열이 오른다 이러면 진짜 진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올 때도 발열 체크한다 이럴 때 몇 도 이상은 안 돼요? 37.5도. 우리가 인간이 일반적으로 몇 도예요? 36.5도. 그 몇 도만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도만 올라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도, 에게 우리 그러지만 1도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혹시 목욕탕 가면 뜨거운 차가운 몇 도인지 이렇게 나오죠? 뜨거운 물 몇 도죠? 우리 대부분 100도라고 생각해요. 찬물은 0도라고 생각하고. 100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살깔 벗겨져요. 0도에 들어가면 얼어요. 들어가 목욕탕 가서 보시면 보통 40도에서 39도, 40도. 그러니까 몇 도 위에요? 3도 위만 올라가도 우와 뜨거운데 이른단 말이에요. 찬물은 26도나 아주 차면 22도 요 정도예요. 찬물 0도 아니에요. 그 찬물을 위해서도 대표해야 돼요. 목욕탕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요 1도 2도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고치셨어요. 다 고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 중에 보면 이런 표적이 참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의 글을
응한 것이다.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인건. 거기에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 대표적인 게 두 구절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펼치시고 했던 설교 내용이 있는 본문인데요.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펼치면서 그 말씀을 바로 그 부분에 읽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메시아에게 주의 성령이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잖아요. 이것도 해석이요, 교단마다 달라요. 이게 영적인 거다, 아니면 문자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어쨌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돼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그곳에 보내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잡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런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기적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눌린 자. 사실 이 눌렸다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 귀신의 눌림이요, 우리는 귀신의 들림이라 그러는데 들림보다는 눌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귀신의 눌림 가운데서 자유롭게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주님이 많이 행하신 거죠. 이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 뭔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로 와서 이 말씀이 이룬다 그랬더니 나사렛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야, 네 고향 나사렛인 거 내가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절벽산으로 끌고 와서 밀어 죽이려고 한 거죠. 이스라엘에 가셨던 분 절벽산 가셨죠, 나사렛. 거기 이 장면이에요. 끌고 가서 그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장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미 예언돼 있어요. 게다가 지금도 유대인은 읽지 못하게 하는 금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 53장에 특별히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목에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대신 그가 교환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죄로 인한 대가의 죽음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신비죠. 신비,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그대로 다 이루시고 그의 근거에서 베드로도 이 병 고침과 관련되어진 많은 사건들을 그가 보고 행하기도 하면서 베드로 전서에 이걸 아예 기록해 놓고 있어요. 2장 24절 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얻어요.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는 사건과 자기 집에서 그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보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그가 행했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 기적의 역사를 보는 거죠. 병 고침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걸 많이 정리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이 동일한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좀만 더 볼까요?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낮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즉석으로 설교하면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물론 말씀으로 됐지만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뭘 행했어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세요. 나면서부터 장님인 자를 고치라.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임하셔서 일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너무 당당해. 왜요? 자기는 현장마다 있었으니까. 진짜 항상 받고 가장 측근해서 가장 그런 것들을 가까이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는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제는 기사와 표적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요? 사도들에게. 우리는 그러면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거다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요 실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설교하면 설교한 것을 증명하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증명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있고 설교 가운데마다 그 말씀의 설교를 증명해주는 사건들이나 기사, 기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도 이 설교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일으켜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제가 보기에 요 당시는 베드로보다는 안진뱅이가 더 유명했을 것 같아요. 성전에 계속 오며 가며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 다 알아. 그때 내가 갔을 때 있었던 매년 앉아 있고 매년 절기 때마다 갈 때 그때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일으켜요? 베드로가. 우리는 베드로 무식하고 어부 출신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 전서후서 보니까 무식하지 않죠? 어마어마하죠. 그에게 뭐가 임해요? 병을 고치시는 주의 권능이 임하여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다 함께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의학 공부를 해서 이게 임했을까요? 의사 출신이라?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더 모이죠. 더 듣고 그러니까 막 3천 명이 믿게 되고 5천 명. 그러니까 이제 막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옥에 가두게 하고 또 변증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풀어주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 기도의 내용이 또 깊이 살펴보면 재밌어요. 원래 29절부터인데 30절, 31절만 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주여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1차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사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었고 요거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30절도 하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 기도하기 싫으세요? 할렐루야. 정말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냥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든 자에게 언진즉 낫게 해달라.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가 그 영향력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물론 그쪽으로만 쫓아가게 되면 너무 신비한 걸로만 쫓아가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뭘 알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노 땡큐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네. 이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어요. 뭐가 임했을까요?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세요.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던 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신적인 능력, 즉 신성의 근거에서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병을 고치시는 주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렇게 고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동일하게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고쳐요. 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은사주의 운동 중에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들이 엄청 일어난 게 1960년, 70년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다 뭐예요?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만 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나마 좀 받아들일만 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다. 근데 거기 뒤에 뭐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주님, 제가 감히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도 될까요? 이게 뭐 크냐 작으냐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모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을 사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메시아가 오심으로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예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딱 아예 그냥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아예 못을 박으셨죠.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병은 왜 올까요? 질병들은 왜 올까요? 결국은 뭐 죄 때문에 병들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많은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병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의 우간다 비디오를 보시면 거기에는 설명이 조금 덜하지만 우간다가 전체 인구가 3천만 명, 그 중에 에이즈 환자가 1,000만 명, 3분의 1이 에이즈 환자. 그리고 에이즈 그 균을 보균하고 있는 경우가 1,000만 명, 3분의 2가 에이즈 환자와 관련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WHO에서 이 나라는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이 지나면 다 에이즈 환자가 돼서 국민이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정말 위기적 상황이었죠. 근데 놀랍게 그 에이즈 환자들이 37%까지 올라가는 에이즈 환자들이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에이즈 환자가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손을 얹은즉 병든 자가 나았어요. 그래서 그 간증하는 게 공영방송의 TV 뉴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난 에이즈 환자였고 자기가 의사가 에이즈 환자라고 진단한 그 표를 옆에다 들고 난 에이즈 환자고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이 병이 고쳐지게 됐다. 그래서 에이즈가 5%까지 떨어져요. 5%까지.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간다의 부흥과 우간다의 국가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의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에이즈 질병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36, 37%까지 올라갔던 게 5%까지 내려갑니다. 지금도 에이즈 환자를 고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전 세계 에이즈의 환자의 수가 떨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 눈앞에 본 거죠. 제가 약간 여기에 약간 믿음이 생기려고 그래요. 우리 코로나 전염병을 기도로 고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환자는 이쪽으로 다 모이겠네요. 계속 기도해서 고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이 옳고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사와 표적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면서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목적이 무엇이에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다라고 아예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정리해 드렸죠. 성령의 방향성, 성령의 내주하심, 안으로 임하는 것, 내주하심. 그다음에 성령의 밖으로 나타나심, 안으로 밖으로. 그래서 임하는 사건, 내주하심이 주로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이 내주하심을 많이 이야기하고, 오순절 쪽에서는 나타나심, 이쪽으로 많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할렐루야. 둘 다 맞는 거죠. 내주하심과 나타나심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심은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 나타나심은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이렇게 나타나도 교단으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영적인 나비가 있었고 사도들과, 그래서 딱 이걸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막 이게 균형이 잃어버린 경향이 참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나타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는 이런 나타나심도 있고, 그래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2장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정리했어요. 그것이 이제 보통 9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데,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쭉 설교를 다 했었던 부분이에요. 지혜의 말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누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을, 영분별과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함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교회, 미국의 플러신 학교에 교회 성장학 이론을 만들어 맥가브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피터 와그너로 연결되어지는, 처음에는 교회 성장의 핵심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막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타나심의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에는 그 은사개발 네트워크인가 그 책도 나오고 그래서 해보고 또 그거 갖고 교재 만들고 앙케이트면서 막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안 했지만 전에는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또 저 그 서빙고에 있는 온 무슨 교회가 또 쫙 해서 또 배우자 그래고 가서 배우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은사가 성경에 나타난 은사가 26가지인데 거기다 추가로 4개를 더해서 30가지 은사. 그래서 그걸 이제 3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걸 굉장히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정리하면, 제가 이런 부분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케네스 해게 목사님의 정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 책은 좀 불곡해 나왔지만 여기 이렇게 보고, 또 이분이 이제 성령의 은사와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하고 정리하셨지만 또 이게 침례교 출신이라 굉장히 성경적 기초도 단단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은사를 3가지로 분류하면서 나타나는, 계시하는 은사와
행하는 은사, 말하는 은사 세 개로 나눈 거죠. 말하는 은사는 뭘까요? 벌써 아시겠죠? 방언 통역, 예언은 말로 나타나는 은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은사는 뭘까요? 믿음의 행함, 능력의 행함, 병 고치는 은사는 행하는 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계시하는 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 다 하나하나씩 설교를 다 했었습니다. 까먹으셨겠지만 어쨌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부분에 뭘 얘기해요? 이렇게 각 사람마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난번 우리 글로벌 컨퍼런스 때 했던 메시지 이렇게 쭉 다시 보면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성령의 일하심과 은사들이라는 254쪽에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경험한 책에 254쪽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은사들 쭉 이야기하면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께서 모든 이들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드러내도록 주셨습니다. 그 은사의 효과를 나타내는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은사는 실제로 사역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은사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은사의 잘못된 사용이 은사의 진정한 목적을 무효화시키고 은사의 역사를 멈추게 한다는 의미에서 은사가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은사를 나타나는데 그것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뭘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이기시하면서 은사의 목적이 손상되는. 전에는 이럴 때 이게 저렇게 이상하게 문제가 되니까 내가 은사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건 은사가 잘못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 그러니까 속사람을 다시 그 안에 그 보좌에 아직 내가 앉아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은사는 임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보좌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평화의 도시 새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사가 임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사용할 때도 정말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렀다. 우리 계속 지금 언약의 근거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뭘 할까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뭘 할까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미 뭘 주실지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시거나 성령을 통하여 각자 성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을 다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안 원하세요? 여기 그 성령의 나타나심 이거를 성령의 현현이라고 표현했어요. 나타나심.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그랬잖아요. 와 성령님이 나의 이 행동과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사람이요. 이게 좀 달라져.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전혀 몰랐잖아요. 완전히 보수주의 깡보수였고 게다가 이제 뭐 머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단체에 있었고 그랬다 보니까 이런 쪽하고는 전혀 모르는. 근데 한쪽에서 왠지 좀 부러운 것도 있고. 근데 복음을 믿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 이러면 진짜 할 말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능력은 없는 자들아 이러면 헉 찔리고 막 모양은 있는데 왜 능력은 없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이걸 접근한 거죠. 셀 때문에. 치유 수련을 해야 되고 거기에 그 고쳐진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성령 집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려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보기 시작하고 경험하니까요, 우와, 이게 또 진짜 속 사람이 웬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뿅 가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치유 사역 처음 할 때 이야기했죠. 신유 사역 안 했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가 하도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다 정리하고 이제 하고 그럴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저에게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기보다는 그걸 나중에 정리하니까 그게 지식의 은사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선포하면 고쳐지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요. 할렐루야죠. 그다음부터 막 그것만 할까? 막 이제 이게 마음에 이게 막 쌓여지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현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물론 성령께서.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제가 이제 이런 다 셀 때문에 했다 그랬죠. 셀의 목적이 뭐예요? 세 가지.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목적,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셀하는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으면 셀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셀하는 교회마다 그게 이제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치유 수련회랑 전도 수련회랑 리더십 수련회, 포베이스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시스템 다 갖췄는데 아직 불만 안 임했어요. 불만 임한다 그랬는데 지금 10년째 안 임하시다가 이제 포기하셨죠.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맡았던 교구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저는 막 여기다 올린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스도 셀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 막 전하고 셀 안에서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기도하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 막 분위기 이랬어요. 멍하고 이게 뭔 얘기야? 갑자기 우리 순복음으로 가나? 뭐 이런 분위기로. 그런데 저녁에 하는 남자 셀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우리 셀 모임 하는데 사람들이 직장에서 오니까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누가 여기가 다쳐가지고 발을 못 쓰게 됐는데 그냥 오라 그랬대요. 왔는데 공부할 교재에 따라 할 상황이 안 되니까 그때 에이 모르겠다 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래갖고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합시다 놓고 손 못 쓰는 사람이 아파갖고 막 기부스 뭐 하고 왔나 그래요. 지금 상황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기도했어요. 근데 바로 나았어요. 누가 놀랬을까요? 기도한 다른 리더들은 이 왜 났지? 아팠던 거 맞아? 거짓말 아니야? 막 지들이 서로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서 진짜예요? 진짜? 진짜. 근데 그런 것을 하는 셀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이면 포토블류 하고 뭐 웰컴하고 뭐 아이스 블랙 하면서 뭐 이렇게 늘 하던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남자 셀 모임에서. 남자 셀 모임 잘 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막 그 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셀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제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신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하라 이거지,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하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충분한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막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셀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고, 기도하다가 명든자가 고쳐지고, 아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절기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절기를 쭉 흘러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걸 듣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전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님 병 많이 고치셨네, 능력 많으신 예수님 감사해,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보니까 사도들은 기적 많이 행했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보다 보니까 결국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도 오는 거잖아요. 그건 나에게로 주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하늘에서 이야기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받고 취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은사의 나타남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제 같으면, 농담이에요, 중풍병자 예수님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풍병자 다 모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로 책 쓴 사람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어라, 뭐 이런. 신유의 은사가 무슨 공부에서 임하는 거냐고요. 주님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나는.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예수로 살 수 있게 하는, 메시아로 살 수 있게 하는, 주님이 그 일을 계속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하늘의 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그 계획은, 거기에 엄청난 것들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으니까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내 병 고쳐주세요, 여기서 멈췄을지 모르지만, 이제 베드로가 자기 장모의 병이 고쳐지면서 그 과정을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고치잖아. 그 나중에는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를 어제도 제가 또 오홀리압의 영이 임하여 갖고요. 재능의 영이 딱 하나 임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책이 많이 좀 나가니까 책 담는 봉투를 저걸 좀 잘 정리해놔야 되는데 어떡할까 제가 3일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제 딱 보는 순간 이거다 그래갖고 쫙쫙 한 15분 만에 딱 만들어갖고 사무실에 딱 세팅해놨더니 우리 곽혜진 전사님이 우와 대단하네,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 거 하나 할 때도 처음에는 종이를 만들까 어떡할까 막 고민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니까 이거구나. 그 순간에 그냥 쭉쭉 3번 자르고 나사 딱 받고 딱 넣었더니 최고의 작품이 나왔어요. 제가 만든 작품 중에 또 하나가 나왔어요. 오홀리압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를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본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능의 영을 매주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은사이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아론의 축복기도도 있지만 신약에 우리 목사님들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3절에 근거해서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사님 축도할 때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뭐라고요? 교통하심이. 교통이 뭘까요? 트래픽 있는 그 교통, 그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교제, 펠로십도 있고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성령님이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성령의 절기에 이 땅에서 문제를 이 땅 차원에서 문제 진단하고 해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하늘에서 바라보라는, 하늘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끌어내려서 이 땅에 선포하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내려놓는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능력 없음 때문에 문제 내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내 능력 없는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능력의 성령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내 속사람이 온전히 성장되어 있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성숙하는 것과 먼저 뭐라고요? 성령과 교통하며 친밀함이 되어지고 그 위에 은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건 마음껏 하는 거예요. 하나 머리가 나빠요. 머리 때리지 마시고요. 뇌세포 죽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면 이 세상의 어떤 박사보다도 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요. 내가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손으로 얹은 적 병든 자가 낫는 이 일이 지금은 왜 안 이루어지겠냐고요. 지금도 일어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은사 주의류가 돼서 은사만으로 가자 이 얘기가 아니고 성령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갖고 계시고, 그 성령의 교통함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 무슨 병 고치는 무슨 공부를 했어요? 뭘 했냐고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제가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읽힐 때마다 그 상명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모르고 그냥 은가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진짜 그 찬양 많이 했어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맨날 율동하면서 했는데 그런 일이 있냐고요 내 안에.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방언하기 시작하고 은사의 나타남을 보면서 와, 내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과 내가 교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없는 상태에서 은사만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은사를 엉뚱하게 쓰는, 마치 칼을 주방에서 쓰면 진짜 요긴하게 쓰는데 이걸 갖다가 엉뚱한 데 쓰면 사람 잡는 데 쓰는 거잖아요. 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준비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이게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국가가 트랜스포메이션 되겠냐, 어떻게 나도 지금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의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이루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요? 우리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목적과 그 방법으로 하나님 이걸 이루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시겠다고 아예 보장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 동역해서 내 안에 그걸 이루기 시작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것들 우리에게 다 주요. 에베소 1장의 3절인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와 성령님과 교통하심을 잘 모르고 뭘 준비했는지 모르니까 우린 그냥 내 수준에서만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늘로 올려야 돼. 원래 하늘에 있는 자고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고, 이제는 그 하늘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계획이 뭔지를 보고 하나님 이 땅에서 그 계획을 이루십시오라고 성령이 일하신과 함께 말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이 죽은 영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큰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령의 교통함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까지도 우리가 얼마든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성령의 메시아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임하심과 나타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건 믿음의 산 믿음의 행동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은사예요. 그냥 주님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나. 제가 처음에 이제 치유 수련회 치유가 아니라 저희 종복이도 학교할 때 이런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제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가 지금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땐 강의죠.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 자 기도합시다. 그런데 속에서 야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마냐 뭐 속에서 오만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아이고 어차피 창피한 거 뭐 할 수 있냐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거죠. 믿음이 아니라 거의 객기에 가까웠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거. 주님께서 지금 치유하십니다. 아멘. 허리 아프시면 치유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다리 아프시면 치유하십니다. 뭐 근데 병이 또 생각 안 나네. 막 그래서 생각나는 거 그냥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뭐 아멘 그리고 막 되게 좋아했어요. 예수 믿는 기도하면 아멘 하고 끝났는데 그러나 물어야 되거든요. 정말 고침받은 사람 있냐고 물어야 되는데 묻기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물었다가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팔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안 물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유 어차피 그래서 고개를 안 들고 혹시 나은 분 있으면 그냥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리고 그리고 다음 광고도 할게요. 이렇게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뭐 나은 사람이 있겠어? 막 이런 마음에 고개 숙이고 그리고 이제 자 조별로 나눠줘서 뭐 이런데 목사님 저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요? 그랬더니 제가 어젯밤에 하루 종일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자갖고 오늘 여기에 올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병원을 가야지 여기로 올 상황이 아니고 병원 가야 되는데 근데 왔는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자기 아픈 데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아픈 데만 얘기했다. 그래갖고 지금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아픈 거 하나도 없고. 누가 놀랐어요? 내가 놀랐죠. 방금도요 지금 막 하자마자 주여 왜 이러시나니까 이따 갈게요. 오늘도 이걸 해 말어 지금 계속 하자마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데 이건 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나타남 이게 특정 누구에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응답이 누구에게 왔어요? 믿는 자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에게 다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다 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도 가는 곳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많았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하게 하셨는데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나는 믿음으로 입만 빌려드리고 손만 빌려드리면 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뭐냐는 알고 보면 야 진짜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 특별히 더 우리로 이 땅에 메시아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셨다면 메시아로 살 수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산 걸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병을 고치신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방언을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방언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들이 계속 있었다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아마 그것만 하는 단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나라와 정말 이 기본적인 성령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친밀함에 없이 가기 시작하니까 어린아이에게 마치 무기를 준 것 같은 모양이 됐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포기할 거냐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더 성숙함으로, 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펴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탄이요 감당치 못해요. 감당치 못해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